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끝. 살인하지 말라. 마치 스타카토처럼 간단하게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이렇게 단순하고도 간결하게 주어지는 이 뉘앙스가 저는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덧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살인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이슈로 가져가면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의 문제, 또 전쟁 문제, 또 안락사 문제, 사형제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 금방 대답하더라고요. 뭐냐면 자살은 안 되고, 또 전쟁 나쁜 거니까 안 되고, 안락사는 생각해보니까 되는 것 같고, 또 사형제도는 나쁜 놈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낙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되고. 제 아내들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저와 제 아내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문제만을 평생 연구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생명이지만 자기 스스로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인 질병이 있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후회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옥 간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헤아리고 또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에도, 물론 전쟁에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쟁에서도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거기서 정말 비윤리적인 살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쟁 자체가 일어난데도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락사 문제도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 그 상황도 이해되고 그 가족도 이해되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과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사형제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죠. 사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낙태하는 것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데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과연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요, 이 문제를 접하는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갖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서요, 훨씬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합의로만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특별히 이 6계명에 대한 것은 우리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계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현실에는요, 정말 수많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살인이 있습니다. 2021년 FBI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 평균 매 24초마다 한 건씩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벌써 여러 폭력 사건이 지금 보고됐을 거예요. 보고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만 평균 23분 만에 한 건씩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요,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원인 1순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내를 때리는 남편?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것은 크리스찬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들은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주 쌍놈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쌍놈이다. 이거는 정말 하 목사님 같은 대가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폭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에서조차 우리가 다른 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력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미움, 분노, 증오, 그러니까 내면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근데 특별히 그런 내면적인 차원, 우리가 갖는 분노나 또 어떤 증오나 뭐 화내는 것, 뭐 미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6계명을 다루시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화내거나 욕조차 하지 말라라고. 욕도 하지 마라. 근데 그 욕도 뭐 심한 욕이 아닙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욕은 뭐냐면 뭐 바보, 멍충이, 텅 빈, 골빈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욕을 해도 안 되고 더욱이 화냈다고 욕했다고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말은요, 이것을 어떤 행위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 이 미움의 문제, 이 화내는 문제,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과 한번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제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도 저는 목회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지금 말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인격으로 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뤄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화를 냈냐 안 했냐, 욕을 했냐 안 했냐, 무슨 욕을 했냐, 더 심한 욕을 했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증오로 미움으로 채워진 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살인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 우리가 말, 이 모든 것 전에 너의 마음을 살펴라.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손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움의 문제는요, 또 분노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요, 나를 먼저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먼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뭐 펩신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정말 물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6계명은 뭐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는 나를 먼저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서 멈추지 않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미움과 분노입니다. 제가 진짜 정말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저는 모기가 진짜 싫습니다. 정말 막 남의 피를 빨아먹고 또 좀 미국 오니까는 한국보다는 모기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그날 뭐 잠을 못 자더라도 잡아야 되고 막. 그래서 이 모기라는 것을 좀 하나님 왜 만드셨는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전 모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 모기를 잡으려다 보면요, 때로는 모기가 아니고 그냥 뭐 하루살이 같은 게 날아가는데 그게 모기인 줄 알고 그냥 또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기는요, 자기만 죽일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짓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 아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그들의 영혼에 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그 많은 문화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파괴적인 경쟁과 분노, 이거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미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분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관계, 우리의 그릇된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영혼을 죽이는 어떤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이고 이 시대의 심각성입니다. 제가 봤던 이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4년에 평택에서 일어났던 한 유아 납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자녀도 있어요. 근데 남편과 늘 다투고 또 뭐 가정의 불화가 계속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고자 어떻게 했냐면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돈 많은 남자를 보니까 또 거기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사귀고 그리고 몰래 자기가 유부녀라는 것을 숨기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출을 해서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이런 남자랑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하자는 얘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남자한테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티가 안 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원정 출산을 하고 먼저 돌아오고 아이는 나중에 올 것이다. 어쨌든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지, 뭐 버려진 아기 없나 막 알아봤는데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 가면은 뭐 어떤 나쁜 데는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해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 돈을 주고 아이를 구해달라, 갓난 아이를 구해달라. 근데 마침 그 심부름센터 사장도 뭐 사업에 망하고 막 도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쉽게 구할 줄 알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버려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갔습니다. 6개월이나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계속 닥달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아기를 납치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연히 어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아기를 납치했습니다. 차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여인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목을 졸라서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산에다가 안매장을 했어요. 이 여인은 21살 너무나 젊은 여인이었고 그 아기는 이제 갓 태어난 지 70일 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발각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정말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을 어떤 사람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데 그 재판관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선고 이유문을 남겼다고 해요. 그 첫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인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기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 이들을 신문하는데요, 이 여인은 제가 원했던 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아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신부름회사 사장도 저도 살인을 하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실제로 죽인 사람들조차 그 여인이 너무 격하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할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사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질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다들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살인은 아니고, 내가 건들지 않고,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가치관에서 사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살인적 요소들이 있고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너무나 무거운 그러나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고문에서 있었듯이 돈에 대한 왜곡된 가치, 욕망, 잘못된 관계,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죽음의 문화를 만날 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살인의 문제는 보통 사람, 특별히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요, 살인한 사람한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주셨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장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장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참석 자체,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살을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인 한 젊은 자매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의 친척이 우리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갔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장례 중에 그렇게 썰렁하고 외로운 장례가 없었습니다. 그 친척이신 우리 교인과 저와 함께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례에 찾아온 2명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직업도 없었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같은 동료였던 그 2명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죽음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녀를 도와줬었다면, 누군가 따뜻하게 그녀를 챙길 수 있었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후회와 또 그런 아쉬움과 우리의 책임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매였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녔던 자매님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장례식에 갔는데 이름도 모르고 보니까는 교회 나온 지가 꽤 된, 몇 년 전까지 나왔다. 그러고서 이런 자매님이 있었구나,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 이후에 우연히 그때만 해도 그 SNS 같은 게 없고 싸이월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무슨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대문에 그 자매가 남겼던 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근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가지고 댓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 이름이 똑같아서 물어보니까 바로 그 자매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답글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이 자매님이군요 인사했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눴다면, 그 자매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혹시라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경비가 순찰을 돌고, 큰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 살고, 그러면 참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는 폭력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살인도 없고 평화롭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도 죽인 적도 없고 낙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생명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저는 아까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는 내 책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 없어, 나는 구원의 방주 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계명과 상관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 계명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바로 그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6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6계명은요, 단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와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동안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CMC가 신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사를 읽고 참 좋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배드민턴 CMC 있잖아요. 환대 코트. 근데 이 CMC에서 거기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들과 같이 뭘 했냐면 이 동네에 난민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모님이 그 사역과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데 이제 그분 소개로 같이 가서 믿지 않는 분들과 봉사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CMC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분 모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같이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하나 시프트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기쁨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런 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믿지 않지만은 이런 일이라면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준비해주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안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계명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계명이지.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겠지.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이런 폭력과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크리스찬 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죽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주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단지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6계명은요, 더 이상 죽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형제도나 자살이나 안락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거기서 멈춰서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이 어떠냐, 어떤 멋진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성명서를 내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런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그런 생명의 일들을 일구어 가는 것, 그 문제가 바로 6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있어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이 이 시대이고 이 문화라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성령님은요,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나의 도움과 챙김과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죽음의 원리, 이런 문화,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 죽음의 문화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나? 또 잘못된 이런 성문화, 우리가 먼저 선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사회에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거창하게 그러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것, 파괴와 죽음의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 생명의 문화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얘기한 창과 칼을 녹여서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6계명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6계명은요, 죽음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소망에 대한 계명이고 살리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설교 듣고 그래, 오늘 설교 들었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개강합니다. 그러면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과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이 계명에서조차 우리가 실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번 일주일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한 게 됩니다. 이 말씀을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내가 듣기만 하고 내가 책으로만 읽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합시다.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왜 크리스찬이 이걸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이것이 새로운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내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와 이런 죽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MC 모임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화, 파괴적인 시대를 정말로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복음의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볼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고 또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